오늘 14장, 15장입니다. 로마서 14장, 15장. 우리 이제 13장은 이제 세속 권세에 대한 태도를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속 권세에 대하여 이제 복종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세속 권세에 대한 무조건적 복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속 권세에 복종하라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속 권세까지도 세우신 분이라서 하나님의 주권으로서 세속 권세를 세우셨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걸 세우셨겠어요? 선을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속 권세를 선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그렇게 본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세속 권세를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신자는 세속 권세에 복종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속 권세가 무조건적으로 선을 추구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래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오염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에 합당하게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것이 세속 권세의 또 하나의 특징이죠. 만약에 그럴 때에도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세속 권세에 순종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13장에서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본래에 내신 그 뜻을 따라서 세속 권세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 분명히 해두고, 도리어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강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해 나가야겠죠. 여기에서 세속 권세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대한민국 정부일 수도 있겠지만 가깝게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사장님이든 어쨌든 그 권세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복종하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맨날 선한 일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사장님을 아예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를 통해서 또 세운 회사가 또 이런저런 일들로 이익을 추구해 가면서 나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전반적으로 순종해야 하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들에 관하여서 우리가 그것까지 먹고 사는 문제라고 해서 다 온전히 그냥 복종해야 되느냐, 그건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3장 8절부터 13장 8절부터는 12장부터 시작된 신자의 삶의 태도를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했을 때 13장 그 틈머리에 와서는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랑과 구원이죠. 그래서 13장 끝에 보면 이제 8절부터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을 행할 때에 간음도 안 해야 되고 도둑질도 안 해야 되죠. 그러나 간음이나 도둑질이나 뭐든지 간에 그것을 사랑을 이루는 것으로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갈 때에 이웃과의 관계도 있고 세속 권세와의 관계도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행할 것이냐 했을 때 그 태도는 바로 사랑으로 행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 그래서 13장 11절부터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라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의 태도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했을 때에 우리는 사랑하는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네, 맞아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요? 말씀 어디 봐야 돼요? 복음서. 물론 다 정답입니다.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정답만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 복음서에서 가장 선명하게 보이죠. 그래서 복음서를 읽을 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그럼 복음서를 읽을 때 여러분은 복음서에서 어떤 내용을 읽었습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예수님 뭐 하셨어요? 병든 자를 그렇죠. 예. 그럼요. 그 제자 훈련하는 교회는 이거 발발 나와야죠. 자,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고쳐야 됩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예수님을 본받는다고 했을 때 사실은 그리스도 자체에 초점을 맞추면 제일 좋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시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다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를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를 본다는 말 자체는 사실은 우리가 글을 읽는 것이지 눈으로 이렇게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글을 읽을 때에 마치 눈으로 보듯이 느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면 이제 저보다 좀 전에 이제 시작 전에 일본 얘기를 했으니까 일본 사람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오타니죠, 오타니. 야구 선수 오타니가 제일 유명하죠. 예. 오타니가 그렇게 유명하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이 사람은 엄청난 연봉을 받는데 이 사람 휴지를 줍고 다닙니다. 휴지 이제 운동장에 휴지 떨어졌잖아. 지나가는 길에 휴지가 떨어졌으면 주세요. 왜 줄게요? 그 습관일 수도 있는데 그런 작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이 자기한테 온다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냥 이게 더러운 꼴을 못 봐서도 아니고 그런 게 굉장히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좀 이상하게 되지만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본다는 말의 의미가 그런 거죠. 본다는 말의 의미는 오탄이라는 사람이 돈만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작은 휴지도 뭐 주머니에 넣어서 뭐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됨됨이도 생각할 수 있고 주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하여서 우리가 읽을 때에 그것을 본다라고 이해를 한다는 건 예수님의 표현이 좀 못하지만 됨됨이. 이분이 무엇을 어떻게 느끼시는가. 병든 자를 앞에 두고 과연 예수님은 어떤 느낌이셨을까?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래서 병든 자를 대하는 태도는 어떠하셨는가? 이런 것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내 마음의 상태, 내 마음의 태도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너무 자주 제가 어릴 때 들었던 말씀들이 주로 그래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라는 병자를 고치시는 그 기록들을 읽으면
주로 나에게만 초점을 맞춰서 그러면 나도 병이 고쳐지겠네 부터 시작해가지고 대단히 자기중심적으로 그 사건들을 읽어내고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기록 자체를 통해서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데 그칠 때가 많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를 보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본다는 건 그분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계시하시느냐의 문제인데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도 항상 하나님의 성품과 경륜에 대한 계시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와 잘 어울리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하나님은 무엇이다라고 이렇게 서술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3가지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비유적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이런 건 비유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무엇이니? 라고 하는 건 3가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빛이시니. 네. 자, 하나님은 영이시고 빛이시고 사랑이시고 물론 뭐 그것만으로 한정 짓는 건 아니지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빛이시다 했을 때 하나님은 빛이시다 했을 때 그럼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관련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하신 일은 뭐예요? 그런 것들이 구약 역사를 통해서 다 나오죠. 우리에게로 어둠에 있는 우리에게로 오시죠.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건지셔서 광명한 자리로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보는 일이 필요한데 그리스도를 본다 하는 것은 당연히 시각적인 봄이 아니라 시각적인 작용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재에서는 기록된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그 조명하심을 따라 그리스도를 더 풍부하게 이해하는 것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그 주님을 우리가 이해하는 주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왜냐하면 사랑할 때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하는 것은 사람이 전인격적인 존재라서 지정의로 인격을 이렇게 구별하잖아요. 그러나 지정의 자체가 30%, 30%, 35%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전인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더 알게 되고 그 사람을 더 닮아가고 그런 것처럼 또 다른 장조도 있죠. 그 사람을 알면 알수록 매력을 느껴서 그 사람을 닮아갈 수도 있는 거고 전인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이제 말로 표현할 때는 구별되는 것이지만 사실은 같은 것이어야 되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다만 다시 강조드리지만 성경을 읽을 때 그게 복음서든 아니면 구약이든 간에 다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발견이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며 그분을 내가 얼만큼 사랑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읽어 나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에 몇 장 읽으세요? 그러면 하루에 석 장, 주일날 5장 이렇게 해야 1년에 1독을 한대잖아요. 자, 하루에 석 장을 채워 나가는 것도 중요하죠.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읽는 그 성경의 기록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 나갈 때에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 꼭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4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살아가면서 관계를 맺을 때 우리의 태도가 사랑하고자 함이 필요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것의
실제적인 게 무엇이냐를 14장, 15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관계는 신자와 신자 사이죠. 성도 간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가정이 중요하지만, 가정이 중요하고 가정을 빼놓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가 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인자가 서로가 기대어 서 있는 형상이라고 하죠. 저희가 참 좋아하는 풀입니다. 사람인자 자체가 사람과 사람이 서로 기대어 서 있는 모양새를 사람인으로 그렸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가족을 빼고 가장 중요한 관계는 신자와 신자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교회는 신자와 신자 관계들이잖아요. 다 믿는 자들인데 그 믿는 자들의 관계가 어떠하냐, 이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이 관계를 어떻게 맺어나가느냐 하는 게 사실은 아주 중요하고 확장되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께서 강조하신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관하여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 이 형제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좀 더 다져지고 훈련되어져서 사실은 이웃으로, 세상으로 확장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4장에는 형제의 관계, 신자들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4장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믿음이 연약한 자.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우리 이제 현장에는 지금 저까지 6명이 있는데, 여기서 믿음이 제일 강한 사람이 누굽니까? 네, 그래요. 그럼 제일 약한 사람은 누굽니까? 그래요. 다들. 자, 그럼 저런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냥 말하자면 저런 연약한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할까요? 저분들이 과연 연약할까? 자, 보세요. 연약하다는 게 언제 연약하다고 느낄까? 믿음이 연약하다는 건 일단은 14장 안에서 어떤 사람들에 관하여 믿음이 연약하다고 하느냐면, 2절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러니까 채소만 먹는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베지테리언, 이런 의미는 아니겠죠. 자, 다른 게 있어요. 자, 5절에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뭐 이런 사람 있죠. 그 날짜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날짜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21절에 보면 먹는 것과 포도주 문제가 나옵니다. 그냥 언급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본문 안에서, 14장 본문 안에서 보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고 지칭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채소만 먹는 거예요. 왜 채소만 먹을까요? 뭐 이유가 있겠죠. 자, 그리고 포도주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고, 날짜, 어떤 날은 거룩하다 하고 어떤 날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볼 때에 연약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는 보통 어떨 때 자기 자신을 연약하다고 표현하냐면 자기 통제를 잘 못하는 사람. 그래서 박올순 권사님이 연약한 분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연약은 제가 연약할 수도 있어요. 주로 이제 자기 통제적 의미에서 내가 절제를 잘 못해. 난 참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야.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셀프 컨트롤이 잘 돼. 나는 이제 뭘 하고자 하면 그거 반드시 해내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를 강하다고 얘기할 때가 많단 말이야. 그런 의미에서의 강함과 연약함을 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즉 자기 통제라는 그러한 기준으로 여기에 강하냐 연약하냐를 말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강하다, 연약하다는 게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이해할 때는 큰 의미는 없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 여기에 이제 강한 자,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15장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14장에는 믿음이 연약한 이들에 대한 이렇게 반복적인 어구들이 사용되긴 한데, 누가 믿음이 약하고 누가 믿음이 강하냐 하는 걸 우리는 자꾸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쉽게 판단하려고 하는데, 진짜로 믿음이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약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할 것 없이 둘 다 똑같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게 어디 나오느냐면, 자, 3절에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여기에 기준에 보면, 먹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이 강한 자처럼 보입니다. 먹지 않는 자는 채소만 먹으니까, 이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이 뭔가를 서로를 향해서 뭔가를 하고 있어요. 보기에 먹는 자니까 다른 어떤 구애를 받지 않고 자기의 판단을 따라서 이것은 옳은 것이야 라고 생각해서 그냥 먹는데 거리낌이 없어. 그래서 강한 자처럼 보여요. 그런 사람이 어떤 거리낌이 있는 사람들을 향해 채소만 먹는 사람들을 향해서 업신여긴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채소만 먹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채소만 먹는 사람들은 업신여김을 당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먹는 사람을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강함, 약함에 관한 이야기는 어떤 사람이 강하냐, 어떤 사람이 약하냐는 눈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 약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도 비판하고, 강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도 업신여기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상에 비판도 못할 정도로 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박월순 권사님 죄송하지만 이제 말 나온 김에 제가 되게 강해 보이잖아요. 박월순 권사님은 이제 보기에는 약해 보이신단 말이에요. 저에 비해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권사님을 업신여긴다. 권사님 가만히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비판하죠. 대놓고도 비판하고 돌아서서 비판하고 뭐 할 수 있는 데 다 하는 거예요.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자기 본능에 맡겨서 자기 본능이 가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한다면 앞서서 13장 8절부터 나오는 사랑과 구원받은 자의 모습은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누가 더 나으냐로 따지는 게 아니어야 돼요. 우리가 이거 되게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만은 여러분 술을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요. 그 사실 지금 김무곤 목사님도 아세요? 자 보세요. 술과 담배에 관하여서 우리는 대단히 이제 부정적입니다. 전 당연히 부정적입니다. 저는 특히 술은 저는 정말 딱 싫어합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 술 때문에 고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술을 마시는 장면 자체를 보는 것도 짜증이 올라올 정도. 지금이야 그런 사람들이 거의 안 보이니까. 근데 옛날엔 동네에서도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시고 술 취한 사람들이 많이 봤는지 동네에서 술 취한 사람만 봐도 신경질이 날 정도로 저는 술에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이라서
저는 술 문제에 대해서는 술이나 담배에 관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쉽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안 먹고 안 피워도 그건 뭐 이렇게 되게 이렇게 외형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되게 믿음이 좋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대속의 은혜에 관한 굳센 믿음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괜찮은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믿음이 강한 사람처럼 보인다고. 그래서 그렇게 강해 보이는 거, 혹은 약한 사람은 생각해보세요. 그냥 현실적으로 약한 사람은 어떤 거냐면 대단히 조심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혹여나 이것이 예를 들면 이제 문화적 맥락에서 보면 왜 채소만 먹느냐면 당시에 고기가 얼마나 흔했겠습니까? 고기란 건 지금도 어제 저도 돼지를 먹고 왔는데 그게 이제 흔한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고기라는 것이 신전을 통해서 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신전을 통해서 오는 고기들을 먹는 거, 그거 하나님 앞에 옳은 게 아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채소만 먹는 사람, 채소만 먹어서 연약한 게 아니라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조건들에 대하여 꼼꼼히 따져서 조심하는 사람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여기에 약하다고 혹은 강하다고 했을 때 강한 게 좋은 거야 혹은 약한 게 나쁜 거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 보이기에 강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약한 사람이 보일 수도 약한 사람이 약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둘 다 신자인데 겉으로 드러나는 자기 판단,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그들 스스로 내리는 자기 판단을 가지고 서로를 향하여 업신여기거나 비판하는 것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강조는 거기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누군가가 약해 보이고 그런 사람에 대하여서 업신여긴다. 여기에 이제 업신여긴다 하는 의미가 1절에서 보면 너희가 받되, 이게 받으라 하는 말, 받는다 하는 말, 안 받으면 업신여기는 거예요. 안 받는 게 업신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호 서로에게 대하여 같은 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인데 자기 나름의 어떤 판단들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강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신앙의 판단 하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그것이 약해 보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서로가 자기 중심적인 자기 판단에 대한 과신으로 상대를 바라보고 근데 그 상대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지체야. 근데 그 지체가 약해 보이거나 강해 보이면 업신여기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여러분, 사람은 다 언제나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되게 강해 보이죠? 집에 가면 약자입니다. 누가 제일 강하겠어요? 엄마가 제일 강해요. 우리 와이프가. 그래서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싹 가가지고 야, 엄마 오늘 화났나? 이렇게 막 서로 위로하고. 요건 아내가 안 봐야 되는데.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강해 보이지만, 아이들에게 강해 보이지만 또 약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항상 어떤 사람이 강하냐, 어떤 사람이 약하냐, 그렇게 보이느냐의 문제보다도 그 자신의 강함 혹은 약함을 가지고 상대에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6절에 보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 전제가 이거죠. 믿음이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핵심이 어딨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뒤에 이제 7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대별되죠. 주를 위하여. 다 주를 위하여 어떻게 행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각자의 나름으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주를 위하여서 저는 고기를 안 먹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주를 위해서 나는 고기라도 이건 나의 아무런 영향을 내게 미치지 못한다. 우상 그 신전에 갔다 온 거라도 나를 더럽힐 수 없다. 왜?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다 주를 위하여 한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이제 실제적입니다. 대부분의 이제 우리 교인분들이 목사님들을 이제 강한 존재로 생각합니다. 강한 존재라고 여러분들이 뭐 맨날 뭐 다 그렇게 뭐 그런 걸 아니잖아요. 돌아서서 비판할 수도 있죠. 목사님들도 교인들을 저는 안 그러려고 하지만 제 마음과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 제가 교인들을 업신여기거나 그렇게 안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서로 업신여기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하면서 지낸다면 그 얼마나 그러니까 불행한 일입니까? 자, 그래서 약하냐 강하냐는 밖으로 보이는 모양에 따른 것이고 믿음이 강하게 보인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약하다고 해서 비판을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겪은 일, 내가 깨달은 인생의 가치, 그걸 기준을 삼아서 다른 신자들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판단 자체는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모태신앙이고 주일날 빠진 적이 인생에 기억나기로는 뭐 한두 번 정도 있어요. 한두 번 정도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최근에 한 20년 전의 일인데 이제 교회 사역을 그만뒀고 있는데 엄청 추운 날 아파트 이제 수도관이 동파가 돼가지고 물이 안 나와가지고 애도 씻기고 뭐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 해가지고 주일날 이제 못 간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럴 기회는 잘 없으니까 만약에 교회 사역을 계속 했다면 동파가 되든 말든 이제 갔을 텐데. 제가 왜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졌느냐? 저는 모태신앙일 뿐만 아니라 일찍부터 전도사를 해가지고 거의 뭐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하듯이 다녔어요. 그런 제가 여러분들이 뭐 바쁘다고 교회 안 오고 이런다고 해서 나는 한 번도 안 빠졌는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업신여기거나 비판할 때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요. 2절에서 업신여기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유를 어떻게 들었느냐 하면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 그 믿음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데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내 인생의 주인, 내 삶의 모든 여정에 주님께서 허용하시고 허락하시고 이끄시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4절에 뭐라 합니까?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신앙생활 같은 교회 안에서도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 우리는 너무 쉽게 업신여기거나 아니면 비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 하시느냐 하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넌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이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따라서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거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판단은 본능입니다. 판단은 본능이에요. 아유 저 사람 왜 저러지? 이거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다 돼요. 하라는 게 아니라 판단이 다 돼. 그건 뭐 누가
하지 마라 하고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능이야. 나와 다른 사람들을 딱 만나면 어우 이 사람 왜 이러나 이거는 그냥 본능이에요.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건 뭐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저 사람을 업신여기는 걸로 자꾸 나가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렇게 하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건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막 뜨거운 거 딱 되면 뜨거 하듯이 당연히 일어나는 일인데 저 사람 왜 저러지 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비판하면서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근데 뭘 가지고 비판하겠어요? 아이고 난 안 그런데 저 사람은 와 저러노. 그거 주를 위함이 없고 자기를 위함밖에 없어요. 자기의 자기 삶에 대한 긍정 이런 걸로만 자꾸 중심으로 잡기 때문에 업신여기거나 비판으로 나가는 거예요. 모든 판단을 중지하라는 게 아니라 분별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참으로 신자라면 그 사람이 참으로 신자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최상근 집사님이 신자입니까? 신자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일주일에 한 번 요소 잠깐 보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쵸? 어떻게 알아요 우리? 믿다 인정을 인정을 언제 해요? 여기 오는 좋습니다. 내가 여기 오는 거와 똑같이. 그렇죠. 핵심은 뭐냐면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의 시인 자체, 고백 자체를 가지고 우리는 판단하는 거지 고백은 저래도 저건 아닐걸? 이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저 사람도 신자구나 확인하면 신자를 대하듯이 대해야 됩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 하면 어떻게 나를 기준으로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나도 똑같잖아요. 그 공통점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거예요. 나와 같은 점에 자꾸 초점을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나하고 최상근 집사님하고 같은 게 뭐 있습니까?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잖아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최 집사님하고 나하고 다르죠. 사실은 잘 모릅니다. 여기서밖에 못 봤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 지낼 때에 교회에서 우리 교회도 이제 좀 있으면 김장을 하는데 김장을 할 때마다 참고로 저도 김장을 합니다.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도 이제 버무리고 다 하는데 할 때마다 전에 집사님 두 분이 계셨는데 여자 집사님 두 분이 연령대 거의 똑같으신 두 분이 계셨는데 어떤 분은 설탕을 넣어야 된다 하고 어떤 분은 설탕을 넣으면 안 된다 하고 막 아내가 중간에 끼어가지고 설탕을 붓다가 아우 사모님 설탕 부으면 안 돼요. 설탕 쓱 빼다가 그러면 설탕 하나 때문에 난리가 납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그런 일 비일비재입니다. 맞잖아요. 그 사람들은 설탕을 넣느냐 안 넣느냐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상대를 평가하고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설탕을 보면 안 되죠. 설탕을 넣어야 된다고 하는 저 사람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설탕 대신 사과즙을 넣어야 된다고 하는 나도 하나님 사람이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해요. 이게 이러한 태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업신여기지 않고 비판하지 않는 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 가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아무리 개차반이라고 이제 사전에 나오는 말인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직접 봤는데 전에 있던 전도사로 있을 때 이제 교회에 동네 사람들이 막 이제 쳐들어온 거예요. 너무 시끄럽고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에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싸웠어요. 동네 사람들하고. 어느 정도로 싸웠느냐.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막 하다가 수명차 위에 올라가서 막 휘젓고 있는 거야, 막. 예. 그런 거 못 보셨죠? 막, 그럼 밑에서 동네 사람이 이것도 믿는 사람이라고 막 그래. 그래, 그 사람이 엄청 담대하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 나 믿었어, 요 정도다. 근데, 그 말도 맞을 수도 있지. 그 말도 맞을 수 있지. 바로 그런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아니, 저 사람 같지도 않은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저 진짜 사람이 안 됐을 수도 있겠다 하는 믿음.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를 하나님께서 더 고쳐 나가시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판단 자체가 우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저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거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것 자체로 그냥 모든 걸 끝내버리면 안 된다고요. 왜?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셨지. 그런 데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나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셨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변화시켜 가실 거 아니에요. 그 점을 믿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이 상호간에 있으려면 어떤 노력들도 필요하잖아요. 어떤 노력이 필요하냐면 오늘 6절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그러니까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 사람도 주를 위하여 내가 먹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먹는 사람도, 고기를 먹는 사람도 내가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내가 그 일을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신뢰가 보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당연히 사람과 사람 사이, 신자와 신자 사이에서 각기 다르게 살아왔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엄청 어려운 가정의 형편에서 엄청 아끼면서 살아왔던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넉넉한 집안에서 그냥 뭐 돈 쓰는 거 그냥 구애받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똑같이 지금 현재 150만 원을 벌으면서 살아. 그럼 그 두 사람이 똑같이 소비 형태가 똑같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넉넉히 자라온 사람은 자기가 지금 조금 벌어도 그 몸에 밴 습관을 못 버려요. 근데 이 어렵게 살아온 사람은 아이고 지금 자기 꼴을 모른다 하고 손가락질하기 너무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와 다른 것에 자꾸 초점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를 넉넉하게 살게 하셨다라면 과거에 앞으로 어떻게 변화시킬지 모르잖아요. 그에게 베푸신 은혜 인정하고 그렇게 지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나는 그래서 살았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어 뭐 이렇게 대라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 여유로운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마음이 여유로운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맨날 막 아껴야 돼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없을 때도 있고 있을 때도 있지 그러고 그냥 여유롭게 살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아끼고 막 이렇게 스스로 쫄라매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고 누가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까?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다만 그 다음에 태도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서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각이 믿음이 강하다는 사람, 약해 보이는 사람, 각각이 다 똑같이 주를 위하여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구나가 드러나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뭐 가식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삶의 태도를 항상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배경 하에서 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내가 주를 위하여 이것을 하겠다 하는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고 그런 것들은 밖으로 드러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는 모든 걸 아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하잖아요. 이 주대심을 무시하지 않도록 늘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우리가 쉽게 업신여기거나 이제 사람 취급 안 해줄 때가 있단 말이야.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그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 심판대 앞에서 무엇을 심판받겠어요? 형제를 향한 비판, 형제를 업신여김, 그런 것들을 심판받게 될 겁니다. 물론 이것이 지옥에 떨어지는 심판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12절의 말씀처럼 자기 일을 짓고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비판하지 말고 부딪힐 것, 거칠 것들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15절에 보면 음식으로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자, 음식 때문에 저 사람은 왜 저런 걸 먹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가지고 너 그러면 네가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16절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자신이 선한 것이 무엇인지 최선을 다해서 생각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자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여기 보면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는 이유가 뭘까요? 미신적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9월 7일이 무슨 날이에요? 9월 7일 모르죠? 당연히 모르죠. 아내랑 저랑 첫 만난 날이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은 한 개도 신경 안 쓰는 9월 7일을 저는 소중하게 여깁니다. 아내 얼굴을 처음 본 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날을 기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10월 9일 날 결혼했는데 그 다음 해 9월 7일 날 처음 보고 그 다음 해 10월 9일 날 결혼했는데 저는 결혼 기념일보다 첫 만남 날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왜 그럴까요? 저에게, 아내는 이날이든 저날이든 신경을 안 씁니다. 저만 신경 씁니다. 왜 그러나? 그건 저 나름의 다짐이에요. 근데 제 아내를 내가 평생 사랑하겠노라. 근데 나의 다짐이에요. 이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은 왜 낮게 여기겠어요? 거기에 어떤 의미를 두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신자로서 더 자신을 좀 더 성숙시키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단지 그냥 미신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고 어떤 사람의 기질대로 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중요합니다. 비방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방의 도구로도 사용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 16절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그러면서 17절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래요. 여기에 먹는 건 뭐겠어요? 누가 채소만 먹더라. 아이 어떻게 채소만 먹을 수가 있냐? 누구는 고기를 먹더라. 아우 세상에 우상 신전에서 나온 고기를 그런 게 하나님 나라 어울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뭐겠어요? 의,
평강,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게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그러면 의가 무엇이고 평강이 무엇이고 희락이 무엇이겠습니까? 의는 로마서에서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의는 옳은 거예요. 옳은 거. 어떤 무엇에 옳으냐 했을 때 관계에서 옳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여기에 이 나라라는 말, 바실레이아라는 거 단어 자체가 킹덤이에요. 킹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번역해야 되는데, 그래야 의미가 좀 더 잘 전달되거든요. 왜냐하면 나라 그러면 그냥 너무 쉽게 네이션으로 그냥 번역이 돼가지고, 네이션은 국가의 3요소 여러분들 다 배우셨죠? 국민, 주권, 영토. 그래가지고 국민, 주권, 영토처럼 생각을 하기가 쉬워서 킹덤 그러면 왕이 다스리는 곳이 킹덤이니까, 왕국이니까. 여기에 이제 킹덤이 더 어울리는 말인데, 왜 나라라고 하느냐 하면 여호와의 증인들이 왕국 회관을 많이 건설해 놔가지고 그런 오해의 소지가 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왕국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 나라라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의 특징이 뭐냐? 의, 평강, 희락이에요. 의는 하나님의 오르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나의 오름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이 제일 옳으냐?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결정한 게 제일 옳아요, 사실은.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린다. 다스리심이 드러나도록 하는 거. 그게 의예요. 그런 게 우리의 교회 생활 안에서 있어야 돼요. 그러면 무엇이 찾아오느냐 하면 평강. 평강은 샬롬이죠, 샬롬. 샬롬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샬롬이라는 것은 그냥 전쟁이 없는 상태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본래적인 목적이 달성되고, 자전거로 비유하자면 3천만 원짜리 자전거 딱 갖다 놓으면 그게 평강이 아니에요. 자전거는 왜 삽니까? 타라고 사는 거잖아요. 자전거를 타고 잘 돌아다니면 그게 자전거의 샬롬인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의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서 그 관계가 풍성하고 그 위치가 잘 자리 잡으며 거기에 걸맞게 내가 살아가는 게 평강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있을 때에 평강이 있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에게 희락이 넘쳐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인 거예요. 교회 생활할 때 설탕 갖고 자꾸 싸우지 마시고 필요한 일입니다. 자 15장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15장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자, 믿음이 강한 사람이 누구냐? 상관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 누가 강하냐? 했을 때 끝까지 살아남는 놈이 강하다 이러잖아요. 강한 거는 약점을 담당해 주는 사람이 강한 거예요. 여기에 나오잖아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는 거. 이게 강한 거예요. 목소리 큰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자, 자기를 기쁘게 한다는 건 자기를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는 식의 자기 의를 드러낼 때에 자기가 기쁘게 되죠. 그럼 그 사람이, 그러니까 강한 사람,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렇게 했을 때에 어떤 사람이 강하냐?
했어요. 그걸 결과적으로 보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렇잖아요? 아, 난 믿음이 강해. 믿음이 강한 것처럼 보여. 막, 예배당 건축한다니까 막 아파트도 막 팔아가지고 막 헌금 딱 하고 막, 주께서 10배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빡빡 내버리고 막. 믿음이 엄청 강해 보이는 것, 그것도 믿음이 강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안에서의 믿음이 강한 건 그런 외형적인 것으로 자꾸 표현할 필요 없고, 약점을 담당해 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린 박원순 권사님이 저보다 더 강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실수하고 약점을 드러낼 때에 박원순 권사님이 그것을 담당해 주는 거.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교회 누가 강하냐? 장로님은 다 강하냐? 장로님보다 더 강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목사님보다 더 강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약점, 그걸 그냥 비판의 도구로 비판하기 위해서 그걸 이용해 먹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담당해 주는 거, 그게 강한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의 말씀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뭘 감사했는지 알아요? 바리새인들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그렇죠.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자기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저 세리하고 나하고 같이 있어보면 내가 돋보이잖아. 그런 거 많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우리가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행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못나서 그런지 우리 애들이 잘해주면 그렇게 좋더라고요. 대리만족처럼. 그래서 은근히가 아니면 대놓고 자식 자랑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참 못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기는 하는데, 그냥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라는 게, 왜요? 더 대단하신가? 우리의 감사라는 게 그럴 때가 많아요. 누구보다 낫다. 우리 아들하고 이렇게 가는데, 우리 아들은 이제 고3 때까지 수요일 날 반주도 하고 그랬어요. 수능 치는 전날까지 반주를 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막 억지로 끌려오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 동기 목사님은 개척을 했는데, 개척해서 아들이, 아빠, 이게 교회가 너무 작아서 나 못 다니겠다. 그리고 큰 교회 갔어요. 자기 앞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 아들은 너무 고마운 거예요. 보세요. 이게, 참, 우리가 기뻐하는 거, 감사하는 거 자체가 남과 비교해가지고 보다 나은 거, 다른 사람을 밟고 자기를 드러내는 거, 돋보이게 하는 거,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 가운데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겠어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를 봐야 합니다. 3절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면밀하게 살피면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람들을 가운데에서 지내셨는지, 말씀하시고 살아가셨는지를 보는 게 필요해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죠. 5절과 6절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한 마음과 한 입이 된다는 건 음식이나 날에 관해서 똑같은 걸 선호하는 마음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채소만, 그게 가치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각각을 다 다스리십니다. 우리 각자를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온 모든 인생, 우리 각자가 살아온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여길 게 없어요. 근데 똑같이 되라. 한 마음과 한 입이 되라는 건 똑같은 걸 선호하라. 똑같은 나를 소중하게 여겨라. 똑같은 음식을 좋아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동일한 영적 가치관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5절.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이거의 핵심이에요. 음식에 관해서 다를 수 있죠. 김장할 때 뭘 넣느냐 다를 수 있어요. 젓갈을 얼마나 무슨 젓갈을 넣어야 되느냐 막. 포항에 갔더니 생선도 막 넣더라고요. 아우, 저는 싫어요. 강원도 촌 사람이 돼가지고 뭐 젓갈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저는 제가 젓갈 많이 들어간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누구는 젓갈 많이 들어간 걸 좋아하잖아요. 누가 맞아요? 목사가 맞지?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나를 강원도에서부터 나를 보호하시고 강원도에서부터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계속 나를 이끌어 가셨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런 내가 지금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주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어떤 선택들을 해 나가는 거. 그건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5절 말씀하시는 것처럼 동일한 영적 가치관이라는 것은 예수를 본받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이고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서로가 행하는 것이죠. 자, 다시 말하지만 강함과 약함은 모양새가 그래 보인다는 것일 뿐입니다. 약한 자는 비판하고 강한 자는 업신여깁니다. 누군가를 업신여긴다고 해서 나는 강한 사람인가 보다 생각하면 어리석은 거죠. 진짜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진짜 강한 사람은 자기가 강한 사람인지 몰라요. 진짜 약한 사람도 마찬가지. 약한 사람도 난 약한 사람이야. 이런 게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담당한다 했을 때 시혜적인 방식이 아니에요. 야, 내가 그래.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옛날에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신혼 초에 싸워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이제 강가에 나가면 어떻게 화해는 해야 되겠고 도저히 화해하고 싶지는 않고 근데 화해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이 뭐냐. 그래, 난 전도사니까 내가 니보다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니까 내가 한번 용서해 줄게. 그렇게 해서 가가지고 미숙하면 그렇게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가 강하니까 너 약하니까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그건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진짜 강한 사람은 자기가 강하다는 걸 인식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만이 내게서 드러나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어떤 영어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Therefore, welcome one another. 그러니까 그러므로 서로가 웰컴해라. 구체적인 방식은 그리스도처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강한 사람, 스스로 강하다.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하다는 것 안에는 육체적인 것만 나오는 게 아니죠. 어떤 선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옳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옳은 게 있어요. 그리고 그걸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해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강한 게 뭐냐? 사랑하는 게 강한 겁니다. 자신이 강하다면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도록 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자기가 강한지 어떻게 합니까? 난 강한 사람이야. 이거 어떻게 알아요? 그거 이미 아는 사람이면 이미 걸렀습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고자 하는 거. 그게 강한 거예요. 선과 덕을 이루어야 합니다. 모두가 같은 수준과 깊이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똑같지 않아요. 믿음 안에도 삼자가 보기에 약한 사람이 있고 강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진짜로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약점을 담당하는 거예요. 약점을, 다른 사람의 약점 보면 막 저의 고백 같은 건데 몸서리가 쳐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걸 왜 저렇게 하지? 막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대부분 상대적이더라고요. 이게 이제 어쩔 수 없이 저는 이게 뭐 목사님들이, 저도 이제 목사잖아요. 목사님들이 좀 이렇게 내 성에 안 차면 그렇게 화가 나요. 근데 이제 우리 교인들은 그렇진 않더라고요. 교인들은 어떻게 보면 좀 더 이렇게 공감하려고 애를 쓰고, 목사님들한테, 그래서 제가 좀, 하여튼, 예, 그래요. 욕도 좀 얻어먹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내가 강하다고 인식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고 내가 진짜 뭔가 다른 사람의 약점이 보인다면, 내가 그것을 감당할 힘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를 고치고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가 모범입니다. 믿음이 강해 보이는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약해 보이는 사람이나 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스스로 강하다고 여기는 사람 또는 스스로 약하다고 여기는 사람 모두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는데, 그것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라. 이게 이제 어디더라? 이제 NIV는 이제 accept로 번역을 하더라고요. accept.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가 약해 보이거나 강해 보인다. 저렇게 강해서 어떻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강한 사람이구나. 내가 그냥 accept 하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그건 내가 도량이 넓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렇게 인도하셨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12장부터 나오는 생활에 관한 권면들은 로마 교회의 구성원인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들 간의 문제를 바탕으로 한 것일 수 있습니다. 양측은 어떤 한 면에 있어서 부족해 보이는 것이 있었을 겁니다. 유대인이 보기에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연약한 면이 드러났겠죠. 이방인 신자들이 보기에 유대인들은 복음이 주는 자유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 보이기도 했을 거예요. 그것이 이제 앞에서 말한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또는 날짜에 관한 문제인 것이죠. 예를 들면 추수감사주일 이런 거 여러분들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까?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말이 많겠죠? 추수감사주일의 연원 언제부터 시작됐다고요? 네,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풍습이지 우리가 왜 하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우리도 이제 추수감사주일이라는 타이틀은 안 걸고 그냥 그날에 맞춰서 11월 17일 지지난주였죠. 우리도 이제 감사 찬양제를 하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기념합니다. 근데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아니, 미국의 풍습인데 왜 우리가 하냐. 그래가지고 요즘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통합교단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추수감사주일을 하더라고요. 10월 달에 추수를 하니까, 한국적으로. 그게 이게 중요한 것은 언제 하느냐, 이런 거 자체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로마 교회 안에도 있었을 겁니다. 유대인들 할례를 다 행했죠. 할례를 행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코셔라고 합니다. 코셔. 유대 율법에 따라 제조된 음식들. 그들 정통 유대인들은 유대교인들은 코셔만 먹습니다. 그러니까 뭐 소세지 이런 거 이제 돼지고기 섞인 거 절대로 안 먹죠. 그리고 과자 봉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만드는 시설에 돼지가 지나가는 자국조차 없어야 진대요. 코셔 인정을 받아야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을 제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어떻게 보기에는 음식의 문제에 있어서도 여전히 복음이 주는 자유를 유대인 로마 교회의 어떤 사람들은 누리지 못했다.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이 로마 교회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들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교회 구성으로 인한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다루면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 모두가 소망이 넘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13절. 그러니까 서로 받으라 하시는 이 말씀은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실제.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8절과 9절을 보면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에게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들을 위하여서도 그렇고 이방인들을 위하여서도 그렇고 다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약점을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각각 담당하심으로써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로마 교회 자체가 그 증거예요.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도 있고 로마인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한 교회를 이룰 수가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서로를 받아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각의 특징들 있죠. 그것을 accept한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유대인으로서의 특징과 로마인으로서의 특징을 각기 받아들인 겁니다. 서로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아들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 이러한 실제가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올 수 있어야 되고 어울릴 수 있어야 됩니다. 14절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섬겼는지를 나타내면서 그리고 이제 자기의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가운데 성령 역사를 믿음과 함께 자신의 직분으로 로마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14절부터 보면 15절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에게 썼다라고 하면서 이제 로마 교회를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섬길 때에 그곳의 사역자처럼 섬긴 건 아니고 바울은 바울처럼 섬긴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울은 다시 생각나게 하는 그런 섬김을 행한 것이죠. 그렇게 섬겼듯이 각자의 부르심을 받은 곳에서 자기의 섬김을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목사의 섬김이 다르고 장로의 섬김이 다르고 집사의 섬김이 다르죠. 섬기는 사람이 그 직분자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다 섬기는 자로서 서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셨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랑을 하느냐?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은 대로 충성했을 때의 그 열매들을 본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제 이방인들을 믿어 순종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해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고 할 정도였어요. 따라서 땅끝이라 할 수 있는 서바나로 가기로 작정을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그가 알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나와 힘을 같이 힘을 쏟아주기를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언제든 어디서든 성도를 섬기는 일을 행했습니다. 25절에 나오는 이 일은 구체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물질적으로 돕는 일이었습니다.
로마 교회를 향해서는 그 안에 상존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신학적으로 이해시키므로 그들이 그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렇게 도왔으니까 상호 호혜를 베풀어야 되죠. 사도 바울이 자기의 직분과 은사를 통해서 로마 교회를 섬겼다면 로마 교회는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직분들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로서 서로 받아들여지는 존재가 되는, 그것이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서로 받으라 할 때와 같은 개념인 것이죠. 로마 교회는 이런 바울을 위해 기도함으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